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또 여력이 있고 건강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면 아무리 좋은 걸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이 아닌 성비입니다. 같이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이 아닌 성비로. 1년 전 우리 교회 유스 캠프를 했습니다. 양림동 선교사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기에 뜯기면서 거기 가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주저앉아 한 24분이 함께 가서 선교사 교육을 순례를 했습니다. 이 호남신학대학교에 있는 뒤에 있는 이 선교사 교육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1900년 초부터 해방 후까지 우리 호남 지방에 오셔서 순교하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생을 마친 고귀한 생명을 바친 분들의 참 귀한 우리 광주에 참 이런 곳이 있다는 건 참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들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여자 선교사. 이 선교사님 진짜로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지었습니다. 천천히 평온하게 살자 라는 뜻으로 서서평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간호사 출신입니다. 주로 광주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제주는 지금은 광주 기독교원 거기에서 미혼모, 고아, 한센병, 노숙인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돌봤습니다. 이 선교사님 자신도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우한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쉐핑 이 선교사님은 독일 남부 비스바덴이라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어린 나이에 그냥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아버린 거예요. 10대 후반에 낳아요. 낳고 나서 한 살도 못해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외할머니가 이제 독일 남부에 있는 그 외할머니가 할 수 없이 이 쉐핑 선교사를 이제 맡아서 교육합니다. 너무나도 외롭게 자랐습니다. 9살 때 엄마를 너무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미국으로 찾아갑니다. 홀로 미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밑에서 미국에서 간호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정식 간호사가 됩니다. 1912년 그의 나이 32살 때였습니다. 간호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가장 열악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동양에 있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한국, 그 다음에 조선 땅 지원하게 되어서 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와서 철저하게 검소하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한국 여인들처럼 무명 배옷을 입고 검정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일생 동안 보리밥을 먹고요. 된장국을 먹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고아와 또 얻어먹는 거인들, 특별히 그때는 한센병, 옛날 문둥병이죠. 한센병이 굉장히 많았고요. 나주지역, 광주지역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한센병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나이든 과부들 38분을 자기 집에 모셔서 함께 거기서 거주하게 했어요. 14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억압받는 그 당시 한국 여성들, 여성 인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평생 학교를 세우고 또 여전대를 세우고 헌신했습니다. 나이 53세, 32살 때 왔습니다. 21년 한국에 와서 광주에서 살고 합니다. 세상을 마쳤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남긴 것은요, 담요 반쪽, 동전 7개, 옥수수 2개, 이걸 남기고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죽은 후에 그 사인을 이렇게 밝혔는데 놀랍게도 영양실조였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하루에 3원을 가지고 생활했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거기에 3분의 1원도 안 쓰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도와줍니다. 그 당시에 장례를 치르는데 53세 광주 최초로 시민 사회장을 치르게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요, 수많은 불황자들, 알잖아요. 거지 떠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거리의 여인들, 몸을 팔고 그렇게 사는 그 여인들이 막, 한센병자들이 막 광주 전남역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왜 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 와서 큰 소리, 어머니, 어머니, 밤새도록 그들이 통곡을 하면서 불을 지켰습니다. 기록에 보면 광주의 온 도성이 울렸다. 누군가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한국의 마대 테레사라고 지칭했습니다. 사실 마대 테레사가
이 서서평 선교사님 오히려 와서 크게 멋지 않은 그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선교사님이었어요. 장례 후에 이제 침상을 정리하게 됐는데 선교사님의 있던 그 조그마한 방 책상 위에다가 글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죠. 콕 한국 사람처럼 그 책상 앞에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자기가 이 한국 땅에 온 것은 성공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가난하고 춥고 어둡고 고통받고 있는 이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붙여놓고 평생 섬기면서 사람들, 무엇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언가를 구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야고보, 요한. 내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오늘 구합니다. 진지하게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드립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부탁드린 것은,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제 이 두 아들,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 예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여인 살레모베가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예수님의 친이모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어머니가 자식을 선생님께 데리고 가서 찾아뵙고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치맛바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 세계적으로 대단한 자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오늘 살림을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맥을, 예수님의 이모라는 그 인맥을 이용해서 친분 관계를 이용하고 또 뇌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살로메의 요구는 이기적인 자신의 목적에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생뚱맞는 말씀을 합니다. 아니, 모류상도 아니고 주님도 어렸을 때부터 본 자기 친이모고 또 자기의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세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 중에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렇게 와서 부탁을 했으면 조금 들어준 척이라도 좀 하든지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는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 네? 왜? 이제 세상을 갖춰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3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 자리는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있는 자리, 영광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줄 수도 있겠죠.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나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구석에 무엇이 숨어있어요? 내가 주는 그 자리는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라는 말이에요. 너희라는 말을 쓴 것은요, 이 살로메의 청탁이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임을 주님 아셨다. 어머니가 가서 부탁한 것은요, 사실은 그 두 아들들이 엄마에게 부탁을 해서 엄마가 한 거예요. 요즘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올해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 학교 가서 시험 문제를 빼가지고 이제 기말고사 또 중간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전교 1등을 해. 또 그전에는 또 학교 교무부장인 그 딸들이 또 그런 일을 일어나고.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됐습니다. 그 애들, 그냥 그 부모의 생각, 이번에도 그 아버지가요, 안동에서 일어났죠. 그 아버지 의사였습니다. 의대를 보내려고 지금까지 전교 1등을 했으면 내신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뭐 수도권 못 가더라도 지방에 있는 의과대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도 조사받고 또 학교 모든 거 다 시험 지금까지 봤던 것들 다 0점 처리하고 퇴학 처리하고.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모가 잘못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 당시 성인이에요. 그 이야기를 부모님 엄마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야고보 요한이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상 꼭 예수님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가까이 와서 보았고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에게 특별히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여겼는데 아주 중요한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세 사람 하는데 둘이 다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갈 것이다. 그런데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수레에서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불안해. 이때에 자기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인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해두겠다고 마음 먹고 오는 거예요. 그새 생각이 뭡니까? 주님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인데 그때는 자신들이 주님 다음과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그 자리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부탁드린 겁니다. 그래야 수제자 베드로를 제치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앞으로 고난의 십자가,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도 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그것도 모르고 예, 저희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달려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때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들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주님이 내가 앞으로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며칠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다는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 나라에 세워질 이 땅의 주님의 왕국만 생각하면서 온통 거기에 혈안이 되겠다. 오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 두 제자에게 분을 냈다. 화를 냈다. 왜 그들이 분을 내고 화를 냅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1, 2, 3 그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냅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 두 명,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도 그 마음속에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아이 뭘 그래 저 교회 막 그렇게 비난하죠. 근데 그 속에 자기 마음도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왜? 자기가 그 차지하지 못할 누가 차지하니까 얘가 화가 나서 배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 거기서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밟고 끌어내리고 거기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왜냐하면 좋은 자리는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 숫자가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승진 때가 되면 서로 그 자리를 승진하려고 서로 보이지 않는 처절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밥을 사 또 뇌물을 주고.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요 출세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 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요 당권 경쟁에 사활을 겁니다. 이 목숨을 겁니다. 왜? 그 배지가 자기 인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다음에 당선 못 되면 저는 그 순간부터 저는 실업자입니다. 누가 저를 찾아오도 않습니다. 거들떠 보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리해서라도 그걸 밟기 위해서 지금 한 겁니다.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군과 싸운 게 아니라 아군끼리도 서로 그 안에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비난을 쏟지 않습니다. 왜? 그 자리에 올라가야 앞으로 자기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마음이 너무 화가 났어요. 너희가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들 많이 체험한 걸 내가 봤지만 아직도 무엇이 중요한지,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세상 것에 취해 세상 자리를 오늘도 탐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마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우리 지금 참으로 답답하고 씁쓸했어. 씁쓸했어. 주님은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세상 사람들과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고 똑같은 모습을 사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애쓰고 내가 마음을 결단하고 내가 나가는 것이 완전한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심, 자세, 애티튜드, 자세가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 질서, 체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에서 다스리는, 위에서 앉아서 다스리는 그런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자다. 섬기는 자가 세상에 큰 자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갑질하면 그 갑질한 그 자가 큰 자 아닙니까? 세상은 그게 큰 자. 당연하게, 충분 당연하게 집에 뭐 고장 났으면 그 집에 있는 그 당연히 고쳐야죠. 차에 있으면 쓰레기 갖다가 또 보좌관이 버려야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의리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갑중에 갑니다. 장관을 하려다가 다 그게 다 여기저기서 뭐 한두 가지 여러 가지 드러나서 버티다 결국 현역 의원 중에서 처음으로 난망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26절, 27절 같이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이브럼 링컨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무실에서 이제 보니까 저 구두가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구두 수업을 해가지고 자신이 더러워진 구두를 이렇게 닦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이제 업무 보고를 하고 들어오니 비서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각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리 주십시오.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알려서 뭐예요? 소를 빼앗습니다.
링컨이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 이렇게 합니다. 구두를 닦으려던 이 비서가 이제 소를 가지고 한데 묻습니다. 카카, 뭘 찾으십니까? 혹시 뭐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링컨이 얼굴에 미소를 넣으면서 말합니다. 자네가 내 구두를 닦아준다면 나도 역시 다른 사람의 구두를 닦아줘야 할 게 아닌가? 주변에 내가 구두를 닦아줄 사람 있나 없나 내가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말을 마친 링컨은 비서의 손에서 구두소를 다시 가져다가 자기의 구두를 닦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대통령 위대한 에이브러함, 진정한 겸손은 이렇게 작은 일에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라는 큰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구두 닦는 일 정도는 비서가 하고 밑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중에 이제 하루 일과 다 끝나면 이제 거기에 있는 여직원이 쓰레기통을 전부 봉지를 갖다가 쓰레기통을 다 비웁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렇게 여직원은 제가 직급도 낮고 어리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수에서 관련받고 광주로 왔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고 이 성이 이주상을 하지 마라. 아니 계산문제를 하지 마라. 내가 한다. 그래서 내 쓰레기통을 내가 와서 조그만 사무실에 거기도 누가 섬겨주는 걸 바라던 그걸 기분 좋아서 그게 이제 그게 당연시 되고 그리고 아침에 오면 물을 칵 떠다가 또 위에다 다 놔두면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직원이 물 떠다 준 사람입니까? 여직원이 쓰레기 비워준 사람입니까? 물론 직급이 낮다고 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작은 일마저도 남에게 시키지 않고 스스로 해나갔습니다. 그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들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라 예수님.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몸소 실천의 삶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포기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결국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제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도 대표적인 사건. 종들이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스승 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시고 온 구주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몸소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같이 합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말씀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아서 성공보다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가족과 이웃, 동료를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상대를 높여주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되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희생할 때에 생명을 살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공하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 아닌 성공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